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며.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잘 귀국했다고 합니다. 바쁜 시간이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팀은 이렇게 만나기도 받아보기도 했는데 이번 팀은 또 선교팀과는 또 성격이 좀 달라서 복지센터 아이들이라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조금 더 넓은 생각, 꿈이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 우리 교회 이름도 들어가죠. 이 말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만큼 즐겨 쓰는 단어이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실제 이 땅에서 평안한 곳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너도 나도 사랑을 외치지만 참 사랑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 같은데 왜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 시간은 이 화평을 말씀하신 주님의 이 뜻을 생각해 봄으로써 화평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 샬롬과도 같은 의미이죠.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 에이레네 보이오스라는 뜻으로서 평화라는 에이레네와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보이에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소위 이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화, 화평은 세상에서도 사용되며 모두가 원하는 바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이들도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말씀을 좋아하며 너도 나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뿐일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것밖에 없을까요? 세상도 평화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힘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살상 무기를 갖추고 평화를 위해 여러 방어 기술을 배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은 지구촌의 국제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창설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바로 유엔의 평화유지군이죠.
그들은 어려운 것을 돕기도 하지만 또한 전쟁도 그들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죽이려는 시도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며 때로 죽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대화입니다. 딱 이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힘. 미국이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한때 국제경찰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글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평화를 외치며 평화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UN 창설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딱 2주였다고 합니다. 확인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시간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마저도 전쟁 준비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마하트마 간디를 떠올리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외치지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루기 원하는 그 평화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다 원한다고 말하는데 왜 세상은 평화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누구나 원하지만 또 아무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화평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그와 함께 생명도 평화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평화를 갈구할지라도 평화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억압받는 이들과 눌린 자들, 죄진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온전한 평화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화평,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화평은 궁극적으로 바로 주님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이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평화를 원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 참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방법만으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먼저 화평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 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길을 여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해서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이 계속될 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주어졌음에도 우리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로 세상 가운데 화평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깨닫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화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이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기원했으며 그것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되새기고 기억하곤 했답니다. 이 시간은 우리도 잠시 이 샬롬의 인사를 우리말로 풀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잠깐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쑥스럽죠? 잘 안 해봐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내 마음이 깨어질 때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평화하고 있는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봄으로써 그 평안이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두 번째 화평은 바로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사람과 화평하라. 이것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만큼 오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을 멈추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어떤 치유적인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훌륭한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적용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화평의 의미를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시끄럽지 않으면 되지. 근데 만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는 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화평하라고 했을까요? 가서 조용시켜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가자.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러셨을까요? 조용하고 문제없고 싸움이 없는 것, 그것이 화평의 전부라면 그것이 최고 장소는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에는 문제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다 조용히 누워있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화평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화평이며 주님이 몸소 행하신 화평입니다. 그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화평, 좋은 게 좋은 거고 시끄럽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저 다툼 없이 지내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동체에서 이 화평의 말씀을 그저 공동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관계에서의 화평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조용한 게 좋잖아. 순종하는 게 좋잖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필요하죠. 용서도 필요하고 화해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어야 하고 참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도 덮고 거짓도 덮고 악도 덮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끄럽지 않기 위해 문제 커지지 않게 다 넘어가는 것은 참 평화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가 썩어가고 있는데 진통제를 놓고 마취 주사를 놓고 많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비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드러나야 되고 회개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그런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눈만 뜨면 싸웁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나 죽고 나거들라 너희들 마음대로 싸워라. 그러나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싸움을 그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는 정말 자기 죽고 나서는 아이들이 싸우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두 아들이 화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사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그렇게 하나이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참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화하는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지켜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켜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때로 공고하며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공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평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은 세상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으로 인해 화목해 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화목해 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전파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에서의 화평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빠진 화평, 생명이 빠진 평화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이들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고는 온전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문맥상으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화평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화평을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이 7번째 복은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자기 희생을 통해 짠맛을 내듯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내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자기보다 존귀히 여기고 겸손의 미덕을 나타내지 않고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화평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화평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셨으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자 위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